성경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959쪽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십니다. 이루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모든 천지와 만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인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요, 정말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좋은 것 같아도요, 결국은 그 삶은 멸망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천지와 만물 그리고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5절에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요, 보아도 다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그 뼈가 자라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요, 잘 되는 게 아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사를, 범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리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난이 있어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축복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축복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떡은 음식이에요, 양식이에요, 곡식이에요, 물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시간, 재능, 그리고 모든 음식, 그리고 모든 곡식, 씨앗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애굽 사람들의 속담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거기는 나일강이 범람을 할 때 물이 가득 차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점점 줄어서 땅이 드러날 때쯤 되면 지혜로운 농부가 이제 씨앗을, 곡식을 잔뜩 배에 싣고 나가서 물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디 땅을 파고 씨앗을 심는 게 아니요, 아니 더 성경적인 표현대로 말하면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리고 그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법에서 나온 속담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이제 씨앗을 물 위에 던지면 이 물에 퍼져서 곡식이 또 물을 타고 흘러가서 결국 땅에 닿게 되고,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땅을 파서 심는 것도 아니고 물 위에다가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진 것이 다시 싹이 나서 열매 맺는다는 믿음이 없이는요, 그 귀한 곡식을, 그 아까운 곡식을 그냥 물에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떠내려가든지,
그리고 어디에 닿든지, 그리고 그것에서 어느 만큼 열매를 맺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국은 애굽에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쓸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요?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소망을 얻게 되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행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날 후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사랑의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아니 씨앗을 뿌리고, 아니 물 위에 던져서, 그래서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아끼고 그리고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이 더 풍성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부한 게 아니요. 그런데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그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은요, 많이 가져야 부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그래서 출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남을 훔치고 빼앗아서라도, 그리고 남을 짓밟고 공격해서라도 기어 올라가고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가진다고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고 보이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걸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세요. 더 귀한 것 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로 찾게 하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아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첫 주 맥주감사 주일 지나면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눔을 갖자는 거예요. 참 어려운 때,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무슨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여기 입금을 적는데, 입금은 내가 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뿌린 거예요, 아니 내가 던진 거예요. 그게 다 뭐라고요? 입금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출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더 많은 것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얻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출금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5일까지 딱 3주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또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출금을 적어보세요. 그럴 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런 걸 공급해 주셨구나, 채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는 무슨 재앙이든지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는 무슨 재앙이든 이기는 능력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떡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면 이제는 더 넓게, 더 많이,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뜻하지 않는 재앙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누가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움을 당할 줄 누구나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평소에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때, 뜻하지 않는 재앙,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서요, 사실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도요, 물질에 관하여서, 재물에 관하여서, 돈에 관한 말씀이 몇 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통하여, 성경 말씀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봉사 모든 것을요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7이나 8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은요, 한 사람, 두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 가족, 한두 사람은요 어디나 내가 나누고 베풀 사람이 있어. 그런데 7이나 8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라는 말이에요. 그럼 7, 8은요 주변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혹시 누가 있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둘은요 당연하겠지만은, 그런데 7, 8 아니 여러 사람은요 오늘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없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 거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게 이 정도로 나는 됐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내 도움이,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라 말씀하셨느냐? 이는 무슨 재앙이든 이기는 큰 능력이 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전도서 11장 3절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앞이 캄캄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에 비가 많이 모이면 가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쏟아지는 거죠.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거죠. 그건 잠시지만은, 소나기는 피하면 되지만은 장마철에요 태풍이 몰아쳐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요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요 나무가 쓰러집니다. 근데 악인들은요 쓰러지면 그대로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도로 찾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만났을 때 평소에 나누고 베푼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재앙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참 많이 늘 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그런데 아니더라고.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항상 어려움만, 고난만, 고통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 힘든 일, 그리고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저절로 다 좋게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 괴로운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일들 합력하여서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잘 된다고요? 두고 보세요.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찾아야 돼요. 그래서 7이나 8, 그 말에 의미는 여러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 고난 당할 때,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재앙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를 맡아 있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듣기에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청지기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돌아가서는요,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청지기에서 쫓겨나면 나중에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줄 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나쁜 놈이야, 얼마나 악한 놈이야, 불의를 행하는데,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일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시대의 아들은 세상에 속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이 시대에도 안 믿는 사람이요 더 많이 구제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해요. 왜요? 언젠가 자기도 그런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넘어지면, 쓰러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 부서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이나 8에게 베풀어라, 나누어라. 이는 뜻하지 않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의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도로 찾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형편과 상황만 살피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형편과 상황만 살피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거두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과 처지와 사정만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과 상황만 생각하고
심지 않으면, 명백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었다, 그건 내 것 아니에요. 그것은요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데, 그래서 날씨가 안 좋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럴수록 누구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푼다면 하나님께서요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고난을, 재앙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풍세라는 말은 바람의 세력이에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씨앗을 뿌리는데 바람이 다 날려가 버려, 물에 둥둥 떠내려가 버려. 그래서 아이고 바람 조용한 날 좀 잠잠해지면 씨앗을 뿌리자, 심자. 좀 문제가 조용해지면 교회 나가자. 그게 아니라 풍세가, 바람이 심하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구름이 잔뜩 끼어서 비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추수하다가 비 오면 다 비 맞고 곡식 다 버리는데, 그래서 날 밝은 날 추수하자. 그리고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요 열매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늦었구나, 헐레벌떡 거두다가요 그래서 비 맞고 비 쏟아지는 거 사실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그런 때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바람 보고, 아니 환경 보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 생각하고 핑계만 대고 일하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고 싶어도, 하나님 능력 주셔도 그걸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없어도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반드시 하신 약속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되는 여러 날 후에,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7이나 8이나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면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요 다른 사람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과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이웃들과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로 찾게 되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도 질병과 고통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게 하시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 고난, 고통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